오늘은 주님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 맡기라. 외국의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올린 그 설교 중에 어떤 예어가 있어서 제가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목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고치려고 목수를 고용했대요. 목수를 고용했는데 아주 그 목수가 그날 출근할 때부터 근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트럭에다가 공구를 싣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 목수 차에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하기도 전에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와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꺼내서 나무를 자를 전기톱을 꺼냈는데 또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아주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침부터 기분이 상하죠. 여러분 한번 그 목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펑크 났죠. 또 다시 타이어 바꿔 끼웠죠. 또 가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전기톱이 또 말썽이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차가 시동이 안 걸렸다는 거죠. 어디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짜증이 나는 그런 하루였던 거죠. 이 목수가. 그래서 어쨌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용한 사람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겠구나 싶어가지고 주인이 고용했던 사람이 이제 차도 그러니까 태워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를 태워가지고 그 사람 집까지 태워다 줘서 이제 내려주고 보수를 주고 또 내려 하는데 이 목수가 갑자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감사한데 저희 집 식구들하고 좀 인사 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내렸다는 거죠.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목수가 자기 집 현관 앞에 가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은 목수가 가는데 자기 집 현관 앞에 가는데 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나무를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쑥 만지더니 들어가더래요. 손에 뭐가 묻어서 그러는가 뭐 어쨌든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봤어요. 봐서 갔더니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데 이 목수가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짜증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가족을 만나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나오는데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냥 정말 좋은 일 있었던 사람처럼 싹 바뀌면서 그냥 나 돌아왔어요. 애들이 막 안기고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나 저기 일 맡기신 분이라고 막 통성명을 시키면서 정말 저 사람이 오늘 그렇게 고생한 사람 맞는가 아침부터 짜증난 그 일을 겪은 사람 맞는가 싶을 줄 돌변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물어봤대요. 아까 목수 양반 그 들어갈 때 문 앞에 그 나무를 이렇게 만지고 들어가더니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들어가시던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그 이제 목수가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죠. 자기가 목수로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밖에서 일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처럼. 근데 그럴 때 그 안 좋은 일들을 집에까지 갖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앞에서 인상 쓰고 밖에서 무슨 일 또 시시거리면서 뭐 오늘 고용한 주인이 아주 성격이 어떻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밖에서 안 좋은 거 내가 집에까지 갖고 갈 수는 없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서 혼자 생각하기를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을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서 있는 나무에 이렇게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두고 간다. 집안에 현관을 통과하기 전에 두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지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출근할 때는 다시 그거를 다시 그 자리를 만지고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오늘 다시 해결한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다 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 좋았던 생각들 그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마음에 생각에 품고 얼굴 표정까지 담고 집에 가봤자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말이 곱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짜증나니까. 별일 아닌데도 퉁명스럽게 받아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빠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안기는데도 저리가 피곤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럴 바에 내가 그렇게 신경질 내고 안 좋은 내색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집 안까지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나무에다 두고 온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재밌는 것은 그 다음날 하루 자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다시 그 나무를 만지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는 그렇게 신경질 나고 화나고 심각해 보인 것들이 하루 자고 나니까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결되겠네. 그렇게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겠네 하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수는 참 지혜로운 그 자기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염려, 근심이 생길 때 하는 흔한 잘못들, 그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그리고 즉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리고 즉시.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는 한 불편하니까 빨리, 예를 들면 젖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빨리 마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이걸 막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젖은 옷 벗을 때 몸에 들러붙었는데 너무 힘을 주면서 빨리 벗다가 옷이 찍 찢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되지도 않고 또 즉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너무 힘쓰다가 이를 그르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 막 이러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거 엎질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어야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됐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고 과거,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 뭐 진공청소기로 뽑아내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전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일은 이미 벌어졌다. 뭐 안 냈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아이들을 보면은 시험을 볼 때 있잖아요. 1교시 시험을 치고 나서 2교시 시험 때까지 잠깐의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1교시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답을 맞춰보고 자기가 긴가민가 맞췄나 안 했나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고 맞췄다 그러면 펄쩍 보면서 야 맞췄다. 어떤 애는 또 틀렸다고 괜히 바꿨다고 이건가 마음 바꿔야겠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럴 시간에 2교시 시험 볼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 책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교시는 이미 지나갔어요. 선생님 손에 갖고 채점은 될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1교시는 지나갔으니까 2교시 남은 3교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보면은 간혹 보면은 1교시 때 자기가 맞췄어야 되는데 틀렸다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뭐 애들하고 한참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2교시 띵동 하면 시험 치고 또 2교시 끝나면 또 3교시 준비 안 하고 2교시 시험 얘기만 하고 그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미 치른 시험은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직 치러야 될 다음 것을 준비하는 게 100배 나은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이미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두고서 거기에 마음을 자꾸 쓰면서 기분 상해하면서 자기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자기 현재를 망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젊었을 때 거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랬다. 젊었을 때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넋두리 하는 분들도 봤는데 그건 뭐 그때 벌어진 일이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 저 잠실에다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어떤 보면 자기 그 어르신들 땅이 다 잠실인데 죄다 팔고서 딴 데 갔다고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 잠실 그 누에나 치던 그런 뽕밭이 잠실이 될 지금의 잠실 뭐 강남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놓고서 뭐 어쨌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내 삶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자기 손대 땅인데 뭐 자기 거라고 그럴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쓴다.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내 힘으로 즉시가 안 되더라도 잠깐 여유를 두면서 이미 벌어졌어. 그 다음에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날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벌어졌고 그 다음에 날 뭐 해야 되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지금 뭐 해야 되지? 생각해야지. 어제, 아까 전에 뭘 했었어야 됐어. 이런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그냥 내 삶을 끝낼 거라면 그래도 되지만 그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고 당장 닥친 현재가 있는데 이미 벌어져서 고정되어 있는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이 염려와 근심, 이 염려와 근심이 주로 염려와 근심은 미래에 관한 거죠. 아직 오지 않았으나 오면은 싫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죠. 염려와 근심. 과거에 대한 후회도 문제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간이 또 자기를 망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뒷걸음치는 것도 문제지만 저 먼 곳에 보면서 저런 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을 망치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염려와 근심, 물론 저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그림자 같은 것 같아요. 사람 곁을 항상 따라다녀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제가 비 오는 거 염려했잖아요. 근데 염려해서 염려할 일이 안 생기면 염려가 없겠어요. 근데 염려해서 도움되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키가 한 자나 자라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염려한다고 네 생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맞는 말인데 참 정말 100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염려에 굴레에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막 염려하면서 그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망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고 멈칫거리게 만들고 그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결국 과거도 또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벌어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망치면은 내 과거는 항상 망친 과거가 될 것이고 내 미래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을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나밖에 없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수명을 단지 갉아먹게 돼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돼.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 이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그러면 그 중압감이라는 게 너무나 큰 거죠. 하기도 싫어지는 거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될 거야. 이런 믿는 구석이 있게 되면 사람이 평안해지고 자기가 할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사람이 불안하면 잘하던 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잘해요. 아주 평소보다 더 잘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난간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실험을 해보면은 1m 폭에 다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난간이 없이 한 2, 3m 높이 되는데 걸어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주춤주춤해요.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정말 낙상이죠. 다치죠. 근데 거기다가 난간을 아주 높이도 아니고 허리 높이 정도만 하게 난간만 놔도 사람들이 난간을 구태여 잡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난간이라는 게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많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똑바로 잘 걸어 다녀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몇 걸음 못 가는 거죠. 그게 작은 난간인데 하찮은 그 작은 난간도 나에게 위안을 주면서 나에게 평온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튼튼한 기둥과 같은 게 있다면 더
자신 있게 다니겠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석, 정말 비빌 언덕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등 뒤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날 후회와 염려 속에서 뒤를 돌아보고 저 오지도 않은 불안한 것을 스스로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가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이 맨날 말하면서 왜 하나님 계심을 잊어버리고 불안하게 그렇게 사느냐. 왜 안달복달 하면서 당장 뭐 하겠다고 막 너희들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는 거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좀 멈추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실은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걸칠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걱정하지만 정말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일깨움을 주시는 것이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오늘 어디 나가는데 뭐 입을까? 오늘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막 하잖아요. 절대적인 궁핍이 아니더라도 그냥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걱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범위를 좁혀서 그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한가? 내가 이 천마산을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알만한 유명 메이커의 등산 스틱을 치고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편한 신발 신고 내가 늘 입던 티셔츠 입고 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저 등산 갈 때도 뭘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스틱도 보면 저거 블랙 모네, 그리고 뭐 신발을 호 모네, 뭐 이런 거를 본대요. 자켓은 뭘 거쳤나? 근데 산 올라가는데 물론 고가의 등산용품이 편하고 품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 정도 천마산 가는데 그 정도 히말라야급 장비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반팔 입고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산이에요. 물론 만만한 산은 아니지만은 저도 올라가 볼 때 배낭도 물도 안 가져갑니다. 이 정도 산에 중간에 가보면 약수터 있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또 신발도 등산하면 좋겠지만 좀 좋은 운동화, 그냥 적당한 운동화만 신어도 엎어지지 않으면 될 수 있고요. 스틱도 아주 비싼 가벼운 뭐 특수 소재 아니라 오래전에 나온 쇳덩어리로 된 무거운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곳일수록 오히려 뭐 멧돼지 나왔을 때 무거운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뱀이 나왔을 때. 올라가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입던 티셔츠하고 뭐 우리 산 오른 분들이 많으니까 이 남양주에는 등산용품 싸구려로 파는 데가 엄청 많은데 싸구려 입으면 조금 몸에 끼지만 그러나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뭐 대단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제가 산을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남에게 보이고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생각 혹은 얕보이기 싫은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큰 돈을 주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좀 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새보다도 중요하고 풀보다 중요하다. 근데 새나 풀을 봐라. 쟤들은 다 누가 거두지도 않고 뭐 그런데도 다 쟤들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근데 저 들새나 풀보다 귀중한 너희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죽으라고 놔주시겠어? 하나님이 너 살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때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살펴보고 나면은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염려하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들이란 뭐냐면 혈통적으로 그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매여서 산다. 이 걱정하며 살다가 인생 끝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옛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죠. 태어날 때 다 지 먹고 살 건 지고 태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 살게 되어 있다. 그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다 닥치면은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없게 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뭐 새벽에 못 일어난다? 군대 가보세요. 아무 때나 다 깨워가지고 군대 고참이 발을 퍽 차면 그냥 1초도 안 돼도 스프링처럼 강시처럼 일어나는데 아이고 군대 가면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픈데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나는 이거 못 먹어요. 아유 군대 가보세요. 그것밖에 안 주는데 요즘은 뭐 좀 나아졌지만 닥치면 다 하는 거죠. 90년대 전철 영상을 이런 거 봤는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전철에. 선풍기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었거든요. 나중엔 나왔는데 저도 그거 타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나중에 그 수업 끝나고 밤에 오면요. 전철을 타면 1호선을 타고 인천까지 가게 되면 정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착 닿으면 땀에 젖은 옷이 척 붙어요. 그 질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상대편이 뭐 먹었는지도 다 느껴져요. 막 술 먹고 뭐 회식하고 온 사람들 입에서 막 담배도 막 담배 냄새, 술 냄새 막 나오고 그러면서 선풍기가 왱 돌아가는데 전혀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악취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정도. 그러면서도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속에서도 유머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탔어요. 옛날에 그래서 푸시맨이라는 게 있어요. 전철 탈 때 밀어주는 거. 그날도 전철 안에 사람들이 엄청 탔는데 시골에서 오신 분이 서울 전철을 처음 탔는데 하필이면 완전히 사람들이 꽉 찰 때 탄 거예요. 근데 전동차가 가다 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밀리면 막 허리 힘이 튼튼하지 않으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시골 분이 그러는 거예요. 으악 나 죽는다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 일을 겪는 우리들은 막 웃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 사람들은 악기발이 쌀 먹어서 괜찮지만 난 정보미 먹어서 배 터져 죽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짜증나는 공간이 다 웃었어요. 그 말 속에 다 웃었어요. 그때 그 에어컨 없어도 웃음이 있었고 다 살았던 거죠.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타고 다니죠. 물론 좀 더 더워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다 살았던 거죠. 없이도 살았던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이 없이도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없어져도 불편하겠지만 살 수는 있다. 그것이 그 죽음도 아니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가 사라진다면 염려할 일이 없겠어요. 근데 염려를 해봤자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죠. 그럴 때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불쾌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간 방법 비슷하게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죠. 저도 써봤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막 많은데 걱정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여러분이 막 속 끓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식 문제, 뭐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일 해야 될 문제, 아직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마음속에 이것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그 된장찌개 속에 그 두부와 채소처럼 되게 아주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두부, 채소 이를테면 이렇게 꺼내보세요. 그런 다음에 종이를 쓴 다음에 그것을 접어서 성경책 사이에 놓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잠자는 동안에는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게 뭐지 하고 써보세요. 그럼 드러나고 쓰다 보면은 또
그건 큰 걱정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걱정이 쓰여지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 하는 게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 그 행동을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더 가거든요. 확신이 가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걱정하지만 말고 걱정이 뭔지를 써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생각으로 성경책에 놓고 기도하고 잠들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대로 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요 생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컨디션이라도 마음속에 염려와 공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열에 5도 못 써요. 그런데 능력이 6밖에 안 돼도 확신 있는 사람은 아까 열이 있는데 5개 쓴 사람보다 6개 있는 것을 더 써가지고 그 사람보다 하나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냥 그런 걸 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기다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는 즉시 해결되기를 자꾸 원하는데 즉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고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어느샌가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신기한 일인데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운전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인데 제가 운전을 배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청년 때. 야 운전을 어떻게 하냐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아니 운전을 하려면 옆에 사이드미러 봐야 되고 오른쪽 사이드미러 봐야 되고 뒤에 백미러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기어 조작해야 되고 핸들 조작해야 되고 발로는 옛날에 수동은 왼발로는 클러치 오른발로는 악셀 브레이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행동인지 운전을 늘 하면서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늘 하고 다니지만 모르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거울 저쪽 거울 뒤에 보이는 거울 앞도 봐야 되고 또 손으로 기어 조작 또 발로는 왼발로는 클러치 오른발로는 엑셀 브레이크 뭐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게 그 운전이에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거를 모두 다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차선 그리고 다른 차가 가야 될 차선 이 선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 차선에서 달리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른쪽 왼쪽을 다 봐야 되겠지만 내 운전석 가까운 왼쪽 차선에 있는 선만 보고 거기서 멀어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운전하면은 오른쪽은 저절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남의 차가 와서 박지 않는 한 내가 이쪽을 안 보더라도 설사 이쪽만 제대로 기준을 맞춰서 가게 되면은 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차를 할 때도 주차 어렵잖아요, 여성분들. 이거 다 봐야 되고 막 이제 이러지만은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이 한쪽만 맞춰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하면은 이쪽은 차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만 맞추면 이쪽은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하나를 확실히 보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 우선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이 복잡한 거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느 한 기준을 두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것들은 맞춰오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맞추고 중요한 것에 맞춰 살면은 나머지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별 생각 없어서 끼워지는 것처럼 그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나머지 것들은 결국 잘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별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예수님 가르침이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거 없어요.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해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맞춰야 되는 것, 확실한 것을 맞추면 사소한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부록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살 때 뭘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염려가 생겨도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또 과거에 후회가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성큼성큼 아버지와 더불어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광연의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듣게 하시고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엄습하고 있는 염려, 걱정, 후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진군하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